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을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은 마태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종종 사용하던 표현인데 앞서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드렸는데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은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직접 선출해서 택하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었고 더구나 그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 머리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성심껏 쫓아다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농후한 어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명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애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가장 가슴 아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신 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따지고 보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은 심지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돌이켜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은 어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한순간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노예를 파는 값에 예수님을 판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노예가 아닌데 어떻게 유다 마음대로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선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모의한 것처럼 그들은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두려운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죠. 따라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이 민중들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은밀하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라고 자부했던 유다는 자신의 특권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사용했던 거죠. 원래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열심당원이란 무력을 통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모한 단체였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총명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무를 겸비한 인재 정도 될까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가룟은 이 지방을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이런 것과 똑같이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인데, 가룟은 예루살렘 아래로 약 2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일대 북방 출신인데 비해서 가룟 유다만 남방 출신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를 차별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에게 돈 주머니를 맡기실 정도로 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던 거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뜻이 없었는데 왜 자신의 스승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가 꿈꿔왔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자기 겉옷을 깔아서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쳐대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룟 유다는 내심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왕위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하나인 나도 한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런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감람산의 비유를 다 들려주신 후에 내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려던 유다에게는 이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실망과 분노에 찬 유다는 자기 거사가 틀렸다고 판단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모의하게 된 거죠. 이처럼 자기가 꿈꿨던 정치적 기대, 야망에 대한 실망감과 낭패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책망했던 것도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처음에 신임을 받아서 돈을 맡은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팔릴 것이다.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에 밝은 유다 생각에는 기왕 예수님이 팔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팔아서 돈이나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과 그로 인한 배신감이 돈이나 챙겨야겠다는 그의 욕심을 부채질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타당한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단순히 그의 정치적 야망이나 그로 인한 실망감, 돈을 챙기려는 탐심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장악하고 조정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사탄을 자기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조차도 우리 생각을 강제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사탄 마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우리의 죄악을 부추깁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즉시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실망감을 배반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분명히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이기기 힘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방법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도 부당한 방법, 죄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득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의지와 힘 가지고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끝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호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에 죄를 짓는 거,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 우울함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번져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영적 상태를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몇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 17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은 니산월 14일, 유대 종교력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뒤로 쭉 이어지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속해 있는 그 어간에 있는 날들을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는 니산월 13일 유월절 하루 전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1월 13일에 만찬도 하시고 못에 박히기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무교절 첫날, 무교절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 날은 저녁 만찬을 먹기 전인 니산월 12일,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먹을 식사 장소를 묻는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 이르되. 주석학자들은 이 아무가 누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마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윽고 유월절 식탁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유월절 전날이 시작되는 무렵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신 대목입니다.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악한 생각,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 돌이켜라.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제자들이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시에 손을 그릇에 집어넣는 장면으로 연출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에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씀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다 손을 넣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과일 식초에 찍어 먹었는데 식초를 그릇에 담아 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었던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떡을 먹기 위해서 손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한솥밥 먹은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와 한솥밥 먹은 사람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지. 한솥밥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깨닫고 돌이키라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이제라도 유다는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내가 주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살아온 제가 그런 마음 품었어요.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무릎 꿇어야 옳았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25절을 보니까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룟 유다 이재성만 랍비 선생님 일반적인 칭호를 쓰면서 나는 아니죠. 천연덕스럽게 되묻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시죠. 평행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절대로 돌려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누가 자신을 팔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 거야. 딱 집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끝까지 감추려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는 이처럼 너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잖아, 그런 죄성이 있잖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계획을 중단하신 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도중에 그가 거역하면 그 사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워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악한 마귀의 생각에 지배되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미리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길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실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 30을 뭐 써봅니까? 아니요.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과는 다른 자기 길, 악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끌고 가는 길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역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사륙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산채로 꺼져버린 땅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나라 다윗 왕국을 반역한 압살롬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초대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즉시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말의 자비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랑을 잔인하게 짓밟고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를 곱씹어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길보다 아니 살아서 떵떵거리며 왕노릇해야지, 자기 생각과 길이 더 옳다는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다윗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압살롬이나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행세를 하느냐고 반기를 든 고라의 마음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기 선택이 더 낫다는 일종의 우월감과 교만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헛된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뮤지컬 배우 박혜민 씨는 처음에 드라마에 데뷔할 때
악역부터 맡았다고 해요. 물론 유쾌한 시트콤을 찍은 적도 있지만 그 후로 드라마에서 대부분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도 드라마를 보고서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됐다는 쓸쓸한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악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악역을 강요하시거나 악역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죄 앞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도 때로는 선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유다는 악역에서 선한 역할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제 길로 가고 맙니다. 배우가 직업인 사람은 악역을 하다가 얼마든지 선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지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호받고 지킴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